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목포에 갔다 왔는데, 목포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무선 마이크를 새로 구입했어요. 예, 그동안에 이 마이크 때문에 너무, 막 녹음도 안 되기도 하고, 잡음도 많이 나와서, 여러 번 또 되풀이 찍기도 했는데, 이렇게 새롭게 또 무선 마이크를 하니까 오늘 아주 맑은 목소리로, 맑은 음성으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들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팔복의 마지막 단계인데, 사실은 팔복이 아니라 9번째 복, 구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거는 정말 이 복음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와 또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방법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얼마나 이 팔복이 정말 복인지, 복 중에 복이요 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8가지가 있는 거예요. 9가지가 있고요. 그 결과 8가지 복이지만 이걸 하나로 하면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은요,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하늘에 합당한 자가 되는지를 핵심을 정말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지막인데, 이 팔복의 말씀이, 복의 핵심이 매우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러 번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자꾸 처음부터.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이 팔복만큼은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천국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네, 그러면 8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좀 이 말씀을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이죠.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박해는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산발적인 박해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형태로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또는 종교 세력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여기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난받고 조롱을 받고 중상모략, 그리고 모함받기도 하고 재산 탈취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너희 상이 크다 그러잖아요. 이 상은 어떤 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실 영생의 멸류관, 생명의 멸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명의 멸관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이제 3번의 설교에서 우리 어떤 거를 살펴봤냐면, 여러 가지 박해에 대해서 살폈죠. 바로 그 전 시간에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또 중세기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가 어떻게 적그리스도에서 박해를 받는지를 사례를 이제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박해와 이 복에 대해서는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어서
중세기 짐승의 표의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요, 주일 설교에서 풀어가는 것보다 제가 따로 주중에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설교에서는 팔복에 이어서 산상순, 이 산상순이 처음이 팔복이잖아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주님의 보화가 아주 가득 찬 곳이 바로 산상순이에요. 앞으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앞으로 유튜브에 어떤 것을 영상에 올릴 거냐면요, 간단히 한번 소개만 하면, 로마 교황권이 중세기 1000년 동안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다가 점점점 쇠퇴하면서 드디어 1800년쯤에 프랑스 혁명 정부의 명령을 받은 이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그때 당시 비오 6세예요, 교황. 제거를 당했어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권이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그 후 130년 만에 다시 강력하게 부활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경 예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짐승을 말할 때 뭐라냐면, 자,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그의 머리가, 그가 누구냐면 첫째 짐승이에요. 첫째 짐승이 누구죠? 적그리스도. 그죠? 로마 교황권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지금 첫 번째 짐승이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지금 여러분 그 짐승,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권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따라요. 전 세계의 왕들, 대통령들 다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또 12절에는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이 이미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찍을 게 뭐냐면, 이 교황권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이 부분은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이제 올릴 거예요.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요, 정말 현재는요, 중세기보다 더 화려하게 부활했어요. 더 강력합니다.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이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권이죠. 이것을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음녀, 큰 음녀. 근데 이 음녀가 어떻게 WCC를 통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있으며, 또 현재 가톨릭 교가 어떻게 기독교와 연합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영상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짐승의 표환란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가속화됐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도 올릴 거고요. 또 마지막 7대접의 제왕과 그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한다 그러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올릴 겁니다. 우리는 모두 환란에 다 경험합니다. 이 경험 안 된다는 건요, 정말 이거는 복음도 아니에요. 뭐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중세기에 그 1000년 동안 사람들도, 성도들도 환란 받고 순교당했는데 우리 마지막 성도가 안 맞는다, 이거는요, 정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믿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주위에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를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해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럼 먼저 두 번의 설교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예,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의 정체가 적그리스도인데요. 그는요, 권력을 가진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의 연합체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미래에 짜잔하고 나올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해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언제 등장했냐면 서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교황권이 쇠퇴하면서 쫙 그때 당시 교황에 의해서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 130년 후에 교황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130년 후에 다시 부활할 때도 어떻게 부활하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도 가장 강력한 대통령에 의해서 부활이 돼요. 네, 똑같아요. 여기 처음 등장할 때도 유스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요, 이렇게 정치 세력이 다 받을 겁니다. 이 교황권을. 그리고 그게 통치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 교황권은 1000년 이상 종교를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당시 황제들과 연합을 하여 참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림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냐는 사람에게 매매를 못하는 경제권을 빼앗는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죽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중세기에도 있었고 마지막 때도 동일해요. 예수님도 전에도 동일하고 미래도 동일한 것처럼 마찬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손과 이마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뭐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 표는 뭐입니까? 성도가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손에나 이마에다가 표를 한다는 건 뭐를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삶 속에서 지켜 행하여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 것은 어떤 걸 말하죠? 짐승의 계명을, 짐승의 교리를,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의 교리죠. 이런 교리를 어때요? 지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은 중세기에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그 영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참 성도들을 5천만 명에서 1억 명을 무참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중세기의 참 성도들은 교황권의 교리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저항하고 대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이 박해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무차별하게 죽인 겁니다. 그 과정을 2번 했는데 오늘도 또 할 거예요.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기 1000년 동안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예요.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개혁운동, 즉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대대적인 박해의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프로테스탄트. 한번 따라해보세요. 프로테스탄트. 네, 교황권에 대한 저항자. 로마 가톨릭에 항거하는 항거자. 대항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은요. 사실은 10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이제 16세기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개혁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에 10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절정을 이룬 것이 16세기에 일어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죠. 누굽니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다 기억하시죠? 중세의 로마 가톨릭은요, 많은 도시와 땅을 소유했고 교회에 강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했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교황권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옥의 고통을 면하게 해준다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직책과,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교회 지책도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큰 사업이야, 이게. 그 시초는 어떻게 출발했냐면요. 교황 보니파스 8세가 AD 1300년을 희년으로 선포하였고,
그때 성 베드로 성당까지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면제하는 허가를 해줬어요. 그 해에 면제를 받기 위해서 200만 명이 로마에 몰려 들어왔고 성 베드로 무덤이라는 곳에 거기서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사제는요,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을 정도로 큰 부를 쌓았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모은 돈을 친척들에게 나눠줬고 많은 성과 저택을 구입함으로써 로마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분노를 했죠. 중세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자신의 육적 쾌락을 위해 죄를 용서하는 문서를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 당시에는 마침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면죄부 판매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똑같아요. 한국교회도요, 어마어마한 그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얼마나 강조한지 아세요? 헌금하라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예. 이게 교회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은요, 도시를 방문해서 교황의 공식 인가서와 교황의 깃발을 내걸기만 하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거죠. 그 돈께에는 어떤 말이 쓰였냐면, 돈이 상자 속으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고통당하는 영혼은 연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문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별 무리가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조상과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1517년 면죄부를 비롯한 카톨릭의 모순을 지적하는 95개의 반박 조항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땅땅 못을 박았어요. 여기서 이제 종교 개혁이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는 진리에 홀로 선 채 로마 교황권의 거대한 분노에 맞서 싸운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루터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과 맞지 않는 로마 교회의 교리들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완전히 개혁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개혁되어 그리고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이후의 개혁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우리 때는 어때요? 이와 같이 진리가 완성된 거예요. 당시에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성경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서 교황권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추격하는 그런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지 너네들 전통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너네들이 고해 성사라든지 미사 같은 교리를 따른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천주교의 사도 제도가 있어요. 뭐 교황, 주교, 신부들, 또 마리아를 통한 구원, 이런 걸 통한 구원은 잘못된 교리다. 모든 신자는 어때요?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루터는 분명하게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뉴스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마틴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본 첫 번째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가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로마 교회가, 가톨릭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로마 교회의 교리와 견해가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20년 8월 20일 루터는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교황권이 진정한 적그리스도의 보좌임을 확신하노라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시초가 누구죠? 존 칼빈도요, 분명하게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적했어요.
비록 이 존 칼빈도 이 종교 개혁자에 속하지만 아쉽게도 나중에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뿌린 것이 너무 참 아쉽지만 그도 어떻게 말했냐면요. 다니엘과 바울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방 교회 안에 있는 저주스럽고 가증스러운 왕국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존 칼빈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 다른 머리가 없다. 로마 교황도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죄악의 사람, 멸망의 자식 곧 적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인 존 낙스, 유명한 목사죠.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낙스는 교황이 대단히 많은 기간 동안 교회에 가한 행포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마틴 루터와 함께 교황이 멸망의 자식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결론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 토마스 크레이머 이 목사님도 뭐라 하냐면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로마 다음으로 있어야 하므로 교황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바로 그 사실을 다른 많은 문서들과 옛 문헌과 정확한 논리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첫 침례교회 목사인 로저 윌리엄스 목사님도 교황은 자신을 만물 위에 하나님처럼 높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조합교회 신학자 커튼 마터도 성경은 기독교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고 예언했다. 로마 교황 속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특성들이 놀랍게 응해졌기에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로 놀라운 소경이다 라고 했고요. 감리교 누구죠?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고 그래요. 요한 웨슬레는요, 그는 막대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악의 사람이다.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셀 수 없이 수많은 반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다. 그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며 하나님이라 하며 스스로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영예를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속한 전권을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영 백과 사전에도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교황권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종교 개혁의 중심에 이르는 사상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루터와 다른 종교 개혁자들에게 교황권을 대항할 수 있게 하였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명한 분들만 제가 소개했는데요. 정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로 누가요? 로마 교황권이 뭐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거세게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자 교황권은 개혁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일으켜서 당시의 교황권을 따르지 않고 대항하는 그 계획자들을, 저항자들을요, 무참하게 학살한 거예요. 그 모든 종교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편의와 힘을 제공한 것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었어요. 즉 뭡니까? 교황권과 황제의 연합을 통하여 대항자들을 박해함으로써 그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사례를 또 얘기하려고 해요. 1655년 1월 25일 교황청은 개혁자들에게 제한된 시간 내에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집과 재산을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포고령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마지막 때도 바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알베르센파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로마 군대들과 가톨릭 신도들과 사제들이 합세해서 성난 파도처럼 참 성도들을 덮쳤고 대부분 붙잡혔어요. 또한 박해자들은 성도들을 무참하게 박해하기 위하여 각종 이 범법자들과 죄수들을 동원했는데, 이들에게 참 성도들을 근절시키면 이 세상에서 용서와 자유를, 또 저 세상에서는 면제, 아까 면제 알죠? 면제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범죄자들한테. 그렇게 형성된 군대예요. 그래서 이 군대들에 의해서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얘기할게요. 자, 그때 붙잡힌 젊은 부인 막달린 베르치노라는 참 성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발가벗겨진 채 절벽으로 내던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이 바위에 던져져서 산산조각 났다고 했어요. 그때 그 박해의 현장은 매우 참혹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피가 얼룩져 있으며 죽은 시체들이 길에 널브러져 있고 곳곳에서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사람의 귀를 찌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메리 레리몬드 자매는 죽을 때까지 뼈에서 살을 깎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카르보니에르 자매는 막대기 한쪽 끝은 그녀의 몸을 꿰뚫고 다른 한쪽 끝은 땅속에 박힌 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안드레아 미시아린 형제는 그의 네 자녀들과 함께 체포되었는데, 세 아이들은 그 앞에서 산산조각 찢겨졌으며, 군인들은 한 아이가 죽을 때마다 그의 신앙을 취소하지 않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거부했고요. 한 군인이 마지막 가장 어린 아이 두 다리를 집어들고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자 아버지는 전과 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비인간적인 박해자들은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다리를 찢고 머리를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 그 지오바니 펠란치온이라는 성도는 박해자들에게 당당히 하나님만 섬기었다고 그의 맹세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한쪽 다리를 말꼬리에 메어 거리를 끌고 다녔는데, 가톨릭 교도들이 아우성을 치며 그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그는 귀신 들렸다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그들은 갓난아기들에게도 어떠한 자비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로라타이 교장 자콥 비노르라는 성도는 빨가벗긴 채 채찍에 맞은 다음 빨갛게 달군 쇠 집게로 손톱 발톱을 뽑고 단검으로 손에 구멍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폴 가니에르라는 성도는 항상 경건함으로 신실하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신실한 성도였는데, 로마 교황권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자들에 의해서 그 성도의 두 눈이 뽑히고 산채로 허물을 벗기고 몸을 네 부문으로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세기 교회 목회자인 이 지아나블, 이분이 순교 때 마지막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을 버릴 만큼 고통이나 잔악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도 소용없으며 협박은 다만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줄 뿐입니다. 나의 아내와 아이들이 붙잡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가슴은 찢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그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려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나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무력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안이 되는 것은 당신의 권한은 오직 그들의 일시적인 몸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몸을 파괴시킬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당신 마음속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남편 로버트 글로버가 순교 전에 아내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문을 당한 후 감옥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쁨을 흘렸다오. 나는 혼자말로 이렇게 얘기했다오. 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게 이 큰 자비를 베푸셔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 사이에 끼워주십니까?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 같은 이 죄인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가다니요. 저는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 길 갔잖아요. 거기에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저는 이 사람의, 이 누구죠? 로버트 글로버가 저는 이 마음을 갖고 저도 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1655년 3월 28일 스티븐 나이트 성도가 화영장에서 마지막 고백이에요. 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생명을 버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욕되게 사는 것보다는 또 주님의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고 인간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죽음을 당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저 광란의 불길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계명이 가장 달콤하고 유쾌한 것을 거시되게 해 주소서. 정말 아멘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박해자들은요, 로마 교황권의 말씀 교리 계명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개혁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그들의 권위와 권력에 위기가 온 거예요. 로마 교황권은 중세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저항자들이 매우 큰 위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과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참하게 박해를 한 거예요. 로마 교황권과 그의 손잡은 황제가 조직적이고 합법적으로 항거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종교재판소예요. 이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개혁자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재판소를 통한 그 참혹한 박해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집게로 손톱을 뽑아내고 남녀 성교를 불러 찢었으며 큰 롤러에 송곳을 달고 성도들을 그 위에 굴렸으며 고문기구로 손마디와 다리와 발가락을 뭉갰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옷을 벗긴 뒤 줄로 팔을 등 뒤로 묶었고 도르래를 사용하여 몸을 공중에 매달았다가 갑자기 떨어뜨리고,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와 입에 끓는 납을 부어 넣기도 하고 눈을 빼기도 하고 살점이 튀도록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긴 못이 박힌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고문당한 사람은 이렇게 어때요? 감옥의 벽에 쇠사슬에 묶였고 피로 가득 찬 고문실에 살고 있는 쥐와 해충의 먹이가 되어서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종교 재판은 점점 대량 학살로 이어졌는데 AD 1209년에는 그 베지에르라는 도시에는 6,000명이 칼로 사살로 당했고요. AD 1211년 라바우어라는 곳에는 10만 명이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린들 대학살에는 500명 여인들이 참고에 갇힌 채 불태워 죽었고요. AD 1562년 오렌지 대학살에서는 교황 비오 4세가 이탈리아 군대를 보내서 남녀노소를 가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고문대를 사용하여 손과 발을 묶고 밧줄을 감아 사지를 잡아 당겨 사지가 떨어져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고문도 했습니다. 여러분, 철갑처녀로 알려진 이 고문 기술이 뭔지 아세요? 이 속이 비어 있는데 안에 칼을 꽂은 거예요. 그 안에 갇혀놓고 꼼짝없이 온몸이 베이고 찔리고 이런 고문입니다. AD 157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분 알 겁니다. 위고노 교도들의 대학살당한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들은 정말 성경전에 믿는 성도들이었는데 이때는 프랑스 왕이요, 황제죠, 많은 이단자를 살육할 것을 감사하는 미사를 드렸고
교황청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대요. 교황청은 조폐소의 명령을 내려 이 위그너 대학살을 축하하는 기념 동전을 만들었는데, 동전에는 칼과 십자가를 든 천사와 또 그 앞에서 겁에 질려 있는 위그너 교도의 모습이 새겨져 있대요. 그 모습은 끔찍했는데, 네덜란드 종교 재판에서 고문하는 모습, 또 항거자가 고문대에 발에 낀 채 거꾸로 매달려 있고, 밑에 있는 화로에서는 그의 눈을 지지기 위한 쇠막대기에 달구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재판에 사용되었던 세 가지 고문 방법이 있대요. 세 가지 가장 끔찍한. 이게 뭔지 아세요? 고문 도구, 세 가지 고문 도구. 도로래. 이걸 이제 풀자래요. 도로래, 그 다음에 물고문, 불고문. 세 가지라고 합니다. 교황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단을 징치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의로운 성도들을 고문하거나 죽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몇 인용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헌에 발췌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 교회의 어떤 신자가 불신실하게 된다던가 이단에 빠졌던가 혹은 어떤 다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러한 교인은 그가 의존되어 있는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여기 교회는 로마 교회요, 가톨릭, 의하여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가톨릭이죠. 교회는 신자들을 견책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교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외적인 형벌로서 고통 줄 수 있고 세속적인 권력에 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화조 입회범이나 다른 범죄자들이 세속적인 당국자들에 의해서도 즉시로 합당하게 사형에 넘겨지거든, 하물며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이야말로 즉시 판문할 뿐더러 분명히 사형에 처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이단자는 뭐냐면요, 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단자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영세받은 신자이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독선적으로 규정된 이단의 개념에 따라 이단자로 정죄되면 행정을 맡은 시장이나 당국자들은 닷새 이내에 그를 나무에 달아 불태워 주게 하며, 만약 당국자가 이를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도 판문에 처해지고 이단자로 취급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라고 가톨릭 백과사전 종교재판소 8권에 148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요, 고통과 죽임을 당했는지요. 어떻게 몇 명인지 여러분 성서 기초 교리에 152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로마 교황은 저희 신앙 때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에 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서를 높이 쳐들고 저희 생명의 죽음도 불사하고 죄를 대항하여 피로써 항거한 5천만 명 이상의 남녀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공식적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세기에 강력했던 교황권이 이제는 중세기보다 더 강력한 권세로 부활됐어, 안 됐어요? 부활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프로테스탄트 대항자들을 무차별하게 죽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미 예언해놨어요. 또 선지자 다니엘도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했고요. 예수님도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 얼마나 여러분 환란이 컸으면 이거 감하지 않으면 큰일 난 거예요. 감은 거야, 감. 더 감해진 거야, 날짜를. 그래서 얼만큼 큰, 그죠? 환란이 올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또 하나 전염병이 있겠고 이 전염병이 뭐죠? 오늘날 코로나 같은 거예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한 이 자연 재난, 지진, 기근, 전쟁, 그리고 역병, 또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경제가 무너질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통제사회로 이끌 거예요. 이 통제사회가 뭐냐면 전체주의, 독재주의예요. 빅브러더 시대가 오는 거죠. 이런 혼란을 통해서 교황권은 현재 정치권의 지지를 받으며 평화와 안전과 생명의 구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따라요. 지금도 따르잖아요. 이때가 되면요 환영받을 거예요. 이 교황권은 중세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근래 200년 이상을 예수회라는 제수이시죠. 무자비한 지하 조직이에요.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교 쪽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도 크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유튜브에 자세히 찍을 겁니다. 이제 두 짐승의 통치를 하게 되면요, 전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국가, 통제국가, 그리고 경찰국가가 될 거예요. 절대 권력의 강압적인 독재 체제가 세워지면요, 사유재산이 몰수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빼앗기고요, 종교가 금지되고, 또 몸에 삽입된 전자칩 또는 QR코드 알죠? 이런 것들로 사생활이 감시당하면서 소수의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사실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가 되면 진정한 교회는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처럼 지하로 숨어들어야 돼요. 지하교회 아시죠? 근데 그때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지하 동굴에 같이 있었잖아요. 공동체였는데 그때는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각자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흩어져야 돼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잖아요. 이 말씀은요, 중세기에는 어떻게 이걸 이루어졌냐면, 물리적으로 성도들의 재산과 그 권리를 빼앗고 그들과 거래도 금지했어요. 만약에 그들과 거래하거나 도와주다가 적발되면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라고 했고요. 또한 도와주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요,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매우 간단해요. 그때보다 정확하게. 뭐요? 매매. 그들의 은행 계좌를 모두 막아버리면 거래 못하는 거예요. 그 현재요, 전 세계적으로 종이화폐가 사라지고 전자화폐가 만들어져요. 디지털 화폐. 이 전자화폐는 비트코인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현재 화폐를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상으로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통장 거래를 할 때 온라인으로 막 송금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화폐가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모티콘 주고받는 거 알죠? 똑같아요. 그 이모티콘 하나가 이제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화폐가 만들어져요. 그걸로 주고받는 거예요. 종이돈이 없어져요. 이 종이화폐는요,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서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돈을 찍어내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어. 막대한 돈이 든대요, 또.
그래서 이 종이화폐는 없어지고 전자화폐가 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또 간단해요. 여러분, 이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 정부 정책은 결국은 뭐죠? 두 짐승의 세력의 정책이고 교리예요. 신조. 이런 자에게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계좌를 막아오는 끝이에요. 돈도 없잖아. 지폐도 없잖아, 이제는. 그렇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두 짐승의 세력은요, 중세기처럼 그들과 거래하거나 도와주다가 적발되면 똑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도와주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자,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 마지막 때이래요.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뭡니까?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이거는요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 일어났죠? 초대교회 때도 일어나고, 또 언제 일어났죠? 중세기 때도 그렇고, 마지막 때. 그때도 어때요? 생존의 위협이 되는 시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고발했고요. 앞으로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진짜 성도들의 의식주가 문제 아니에요. 자, 매매 끊지죠? 누구한테 도움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박해입니다. 두 짐승의 세력은요, 자기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반정부주의자, 극단주의자, 분리주의자, 반국가주의자, 폭력주의자로 몰아세울 겁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이들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만드는 위협인물로 여기고 이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탈취하고 고문하는데 적극 찬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찬성을 할 거예요. 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곧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맛을 잠시나마 경험했어요. 어때요? 뭐 어떤 말은 이해돼요? 한 가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건지. 자세한 것은 앞으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코로나가 한참 막 우리나라에 가장 세게 번질 때, 3월 초에. 그때 하루에도 몇백 명씩 나왔잖아요. 공포감이 아주 최고조일 때, 이제 모든 것을 다 금지시켰어요. 교회도 나오지 말게 하라. 절대로. 모든 곳에 모임도 다 막아버리고. 근데 그때 어느 한 교회, 성남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매일 나온 거예요. 한 100명 정도가. 불 끄고 몰래.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뉴스에 나온 거죠. 그 이야기가. 근데 거기서 40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뉴스에 막 뜬 거예요. 도배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뉴스가 나올 때 그 댓글에 달린 것들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때 당시 신천지로 인해서 국민의 원망과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인데 니네들 교회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니들은 미쳤다. 종교가 중하냐? 이 나쁜 놈들아. 신천이랑 뭐가 다르냐? 인근에 있는 교회 주민들 저런 교회에다 예배해 볼 때 돌을 던지십시오. 이런 말 나왔고 대한민국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러냐?
성당이나 사찰은 잘 협조하는데 니들 유독 기독교만 왜 이러냐. 그러면서 저 테러 집단을 그대로 둘 겁니까? 정부는 좀 강하게 해요. 왜 저런 테러 집단 때문에 우리가 손해봐야 합니까? 나만 조심하면 뭐합니까?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하면서 잡아가라고. 여러 가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생명이 위협받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잡아가라고요. 이 생명 위협이 뭐 조그만 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데도요,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일어났던 일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해요. 이 정권 잡는 자들이. 그런 사례가 여러 나라에 있는데 한국에도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8월 15일 많은 우파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반정부 집회를 했어요. 그러자 이들을 강제로 체포하고 집중적으로 코로나 이들만 검사를 한 거 많이,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죠.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런 과정들을 뉴스에 막 도배하고 막 공포감을 조성한 거예요. 이들이 교육, 자기들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따르지 않자 이 정치 권력자들이 표적이 된 거예요. 이미 장악한 매스컴을 통해서 이들을 코로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위험한 단체다. 그리고 폭력 단체라는 프레임을 씌워요. 그리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뭐 그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도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방법으로 매스컴을 동원해서 진짜 성도들을 중상모략해요. 이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해치는 폭력주자지다.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몰아가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의 본보기 샘플이에요. 코로나 사망률이요,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도 아니야. 0. 몇 %야. 100명 중에 1명도 아닌데, 이거는요, 보통 독감보다 더 약하대요, 사실은. 사망률이. 근데 만약에 사망률이 더 높아지고, 경제가 락다운되고, 경제가 붕괴돼서 국가적으로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요,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만 안 써도요, 막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무리를 구속하고 처벌하고 박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먼저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반정부 집단이라고 하고 폭력 집단이며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막 아마 더 이런 사람을 사형시켜도 된다라고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 환란기에는 대부분 교회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책에 대부분 따라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세 가지 이제 원인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대부분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환영하면서 교황을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WCC 가입한 게요, 가입한 교단이 한국교회 80% 이상이래요. 지금도 받아들이는데 그때 되면 더 환영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가 실시하는 정책, 이 교리죠. 이 교리들이요, 평화와 평등과 박애와 사랑을 표방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들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적그리스도가 정치 세력과 연합하여 강력한 경제권을 사용해서 그 정책 교리에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아까 폭력주의자로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들을 박해하는데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앞잡이. 여러분, 일제 앞잡이가 뭔지 아세요? 일제 앞잡이? 일본보다 누가 더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된, 마찬가지로 이 교황의 앞잡이가 있어요. 누구냐? 현재의 교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현재 다니는 교회들이. 이제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모습을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며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기가 더 빨라졌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요, 코로나 사태로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라는 빅브러더 시대와 마지막 저 끝에 짐승의 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까지 3번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박해에 대해서 알아본 것은요, 우리가 미래에 닥칠 환난을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적당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까 왜 그렇다 그랬죠? 우리에게 큰 상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주실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예수님이요. 칭찬해 주실 거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요, 영생의 면류관은 의의 면을 씌워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진짜 그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연기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연기,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실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강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 그러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어디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고요?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 백성이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기뻐합니까? 우리는 반겨야 돼요. 그거를 기쁘게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이 길을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도요, 목이 잘리는 그 순교 직전에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이 말씀. 뭐라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곧 순교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져요.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싶어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아멘. 믿음을 지켰다. 아멘.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멸관이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에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이 박해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래서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11장 35절,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보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했냐면요,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뭔지 알아요?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앉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길을 간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는 거. 만나서 막 부둥켜 안으면서 예수님이 부둥켜 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너도 나 같은 길을 갔구나. 그러한 박해에서 너도 믿음에 승리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뻐할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신부들, 그죠? 자기의 백성들, 친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을 만나는 그 기쁨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데요. 우리가 대장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로마서 8장 10절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구 함께? 예수님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냐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없는 거야 이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인내로서. 아까 인내. 예수님도 오래 참았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요. 사랑의 15개 속성 중에 첫 번째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또 뭐라 하냐? 그러면서 이어서 읽을게요. 이와 같이. 자, 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냐면요. 그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팔복에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오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박해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는요, 정말 영광스럽고 매우 고귀하고 숭고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 전우라가 전우? 너와 나는 전우야. 여러분이 아무나 받는 건지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같이 고된 훈련을 받고요. 싸움에서 같이 죽음도 같이 하고요. 같이 잠도 자기도 하고요. 그 험한 데서. 그래서 전우예요, 전우. 여러분, 왜 우리가 뭡니까? 박해받는 것이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한 전우예요, 전우.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박해는요,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박해는 반드시 팔복의 길을 걸어가며 이루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팔복을 이루며 살지 않는 사람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짐승의 표를 환영할 것이며 그 표를 받게 될 거예요. 팔복의 시작은 내가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파탄된 마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나의 악한 본성을 늘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십자가로 나가는 자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나의 탐심과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로 나가는 과정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애통하는 자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져서 준마 같은 온유의 성품이 맺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세 번째 단계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단계죠. 그리고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가요. 이 긍휼의 마음이 다섯 번째. 그리고 내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하게 하는 사역으로 발전이 돼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계. 이런 단계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덟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팔복을 이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큰 박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박해는 조직적이고 국가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박해입니다. 팔복을 이뤄가는 성도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대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다가올 환난을 넉넉히 이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팔복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악한 본성을 늘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거기서 날마다 여러분의 옛자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져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이 안에 맺혀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박해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처럼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청결하여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며 그 박해를 넉넉히 이기게 되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대대적인 박해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박해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있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마지막 환난을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